시간은 양육 세미나의 시간입니다. 양육 세미나, 말 그대로 새 교우가 왔을 때 그분들을 잘 맞아주고 이야기해주고 교육해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런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이렇게 양육 세미나 잘 하시는 분을 좀 찾아봤는데, 이게 뭐 전도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전도하는 분은 이게 찾을 수 있어도 또 양육 세미나를 잘 하시는 분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찾았습니다. 워낙 이 분야의 전문가로 이게 타칭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섰습니다. 제가 잘해서 선 것이 아니라 할 사람이 없어서 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꿩 대신 닭이다. 꿩 대신 닭이다. 대한민국은 꿩보다 치킨에 진심인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닭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삭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프라이드의 바삭함처럼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고 매콤달콤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양념치킨의 이 매콤달콤함처럼 성령의 그 맛을, 성령의 은혜, 그 은혜의 맛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순살치킨처럼 걸림돌 없이 은혜만 쏙쏙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닭하면 찜닭이니까 여러분 그 찜닭처럼 구수하고 부드럽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려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교회에 심어라, 한 영혼을 교회에 심으라, 이 제목을 가지고 바나바 양육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준비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육 세미나 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이름도 앞에 그냥 양육 세미나가 아니라 바나바 양육 세미나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바나바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나바 뭐 잘 아시죠? 초대교회에서 처음에는 사도도 아니었고 집사님도 아니었고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이제 사도라고까지 불려질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멋지게 쓰임 받은 그런 평신도라 할 것입니다. 그의 삶은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이 별칭을 이렇게 붙여준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위로를 잘하고 너무 격려를 잘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잘하니까 당신 이름은 그냥 바나바라고 해. 그 위로의 아들이라고 해.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라는 별칭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적 배경에서 우리 사도행전 한번 4장 36절 37절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래서 그가 평신도였을 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사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 장면은 그냥 헌신과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뭐 헌신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말로는 잘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열매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뭐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자기의 소유를 팔 정도로 그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제일 주목해야 될 점은 바나바의 성품입니다. 성품. 그에게 아주 특별한 성품이 있었는데 그 성품은 그가 교회에 처음 들어오거나 믿음이 연약해서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남들이 잘 안 쳐다보고 남들이 잘 관심 갖지 않고 남들이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끌어주고 막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가요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성경책에 절반 정도를 쓰는 인물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런 역할을 바로 이 바나바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품은 사실 성도라면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성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나바처럼 정말 성경을 절반 정도 쓰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배출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 사역자는 기본 성품으로 장착하고 있어야 됩니다. 구역장님이든지 뭐 장로님 권사님이라면 이 성품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바나바와 같은 이제 앞으로 들을 네 가지의 바나바의 그런 어떤 성품, 그거를 저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세대 간의 섬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처음 교회에 왔는데 뭐 나이 많은 어르신이 섬기겠다고 하면 많이 부담스러워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이나 젊은 집사님들도 여러분 섬김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성품, 첫 번째가 온유하고 친절한 성품입니다.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은 사람을 품어주죠.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은 사람을 내쫓는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아니죠. 품어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9절 말씀 없어요? 네, 그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날 때에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지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인지, 마가 요한 누군지 아시죠? 마가복음의 저자.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지 안 데리고 갈지 의견이 일치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이전에 사고를 쳤거든요. 그 1차 여행 때 쫓아가다가 나 못하겠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이제 그 중도 하차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그 성격 입장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성격은 그 아주 확실한 사람이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뭐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인간 그 인간도 아니다. 그런 사람 데리고 무슨 선교를 하냐, 무슨 베이비시팅 할 일 있냐. 그래갖고 못 데려간다 하고 빡빡빡빡 우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가를 보십시오. 이 바나바를 보십시오. 바나바는요 끝까지 그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고 이제 그 고집을 이제 부리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가하고 바울하고 서로 심히 다투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헬렐레 해갖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리고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하고 이 친절한 이 성품을 가지고 안 된다, 사람을 살려야 된다, 적어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마가복음을 쓴 마가 같은 인물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 같은 인물들만 교회에 와그르르 있으면은 그냥 초장에 그냥 싹이 잘려버렸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못 썼을 겁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가 이제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 기회 다시 줘야 된다.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 잘할 거다. 그래서 온유하고 친절하다는 것이 여러분 보니까 이렇게 때로는 심하게 다툴 정도로,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때로는 얼굴이 붉힐 정도로 그렇게 힘있게 그렇게 세워졌던 그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나바가 가진 이런 성품은 실패한 사람, 나호자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잃지 않는 사람. 여러분 사실 교회에는 그런 성품, 이 성품, 온유하고 친절한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잃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래서 자르고 저래서 자르고 다 자르면 여러분 그럼 누가 손은 누가 키웁니까? 못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런 분 봤어요. 교회에서 이래서 저분은 나가는 게 좋고 저분은 저래서 나가는 게 좋대요. 다 나가고
목사님 혼자 남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다 나가고 그래서 뭐죠? 그 더러운 물 버린다고 하는 것이 애까지 버려버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성품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이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여러분 그런 성품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품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 있는 사람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거.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9장 26절 27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그 다윗 왕의 장인 사울 왕이 아니죠. 아시죠? 그건 다 아시죠? 바울 되기 전 바울이 사울이 회심하기 전 회심 전을 이제 지금 사울이라고 지금 이름을 하잖아요.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합니다만 아무튼 사울이라고 처음에 불렀으니까 이 사울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믿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였는데 스데반 집사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제일 앞장서 갖고 옷을 딱 이렇게 맡아 갖고 입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 예수님 만났어요. 나도 이제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나타나면 여러분 같으면 어서 오세요 형제님 그러겠어요? 저 인간이 지금 뭔 속셈으로 지금 우리 들어와 갖고 우리 명단 교회 요람 이거 확보하러 왔나? 그래서 우리 다 잡아 죽이려고 지금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다들 꺼려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이 바나바가 나타나서 바나바가 그를 통찰하는 눈으로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주님을 만난 간증을 듣고 또 그가 말하는 그 복음에 전한 소식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쓰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변호해주고 이제 사도들에게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이제 바나바가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통 사람들은 과거만 보죠. 보통 사람들은 과거를 보고 사실 이렇게 과거에 잘못된 거 그런 거 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은 바나바 같은 사람은 미래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보는 거 그래서 그 통찰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눈 여러분 예수님은 통시적으로 본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통시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애 있을 때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이거를 다 한눈으로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잘났다고 다 배신할지언정 저는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는 까불지 마. 그러면서 너 3번 배신할 거야.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또 예수님 실제로 3번 부인했을 때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이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것까지 예수님은 다 보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사역자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통찰력. 그래서 그 성도가 새로운 누군가가 오면 그냥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지 어떻게 커나갈지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인물이 될지 여러분 그것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가능성을 보는 사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을 찾죠. 가능성을 보는 사람은 사람을 그래서 이제 찾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11장 22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바로 그 역사적인 그 교회, 바로 그 현장에 바로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거기에 보내져서 안디옥에 보내져서 바울을 찾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그냥 비교적 조용하게 지냈고 아직 크게 쓰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실 그게 쉬웠겠습니까? 바울도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자기는 그냥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러고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세워주지 않으면 설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이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을 세워주어서 그와 함께 동역할 때 안디옥에서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바나바를 보니까 그렇게 사람을 키워주는데, 사람을 찾아서 사람을 키워주는데 어디까지 키워주느냐? 순위가 바뀔 때까지 키워줍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도행전 보시면은 11장 같은 데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러니까 바나바가 더 앞이고 더 선임이고 사울이 후임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13장 중에 가보면 이제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바울과 바나바, 그 이름 순서가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아니 저놈이 아니 머리가 커지더니 나를 밟아,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려서 쫓아내든지 어떻게 해서든 자르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그런데 끝까지 바울을 세워서 그를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능성을 보고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단순한 재산 기부 이상의 의미죠.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드렸다고 하는, 드리겠다가 아니죠. 미래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헌신은 어떻게 보면 좀 미래형이죠. 뭐 앞으로 뭐 할 거예요. 뭐 앞으로 뭐 나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헌신이 아닙니다. 진짜 헌신은 여러분 그 현재형이야죠. 그 해야죠. 지금 해야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그렇게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도 뭐 그 헌신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 계산기 두드렸습니다.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다 바치겠다고 집 팔아갖고 어떻게 했어요? 아깝다고 싹 숨기고 일부만 바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계산하지 않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헌신은 열정만이 아닙니다. 뜨거움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헌신은 신앙적인 결정입니다.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쏟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어제 성장반 공부하다가 그 어느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기 안 계신 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남의 이야기니까. 그분이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를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모시고 왔어요. 오늘도 그 어르신이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셨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이야기를 좀 이렇게 건성으로 들어갔고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아무튼 인천에 가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차로 인천까지 다 모시다 드리고, 내가 이제 전도한 분이라고 이제 인천까지 모시다 드리고 그리고 회까지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집사님이 도전을 많이 받았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데 야,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네. 네, 그게 우리 교회 이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세 가족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밥 한 번 사고 시간을 내어서 만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밭을 파는 그런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나바는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새로 들어온 사람을 만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을 처음 맞이해 줄 바나바 사역자들이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팀 그 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바나바 사역자의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예비군으로 계셔야 됩니다. 나는 예비군 할 수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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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그밖에 없으세요? 다들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응? 네. 여러분 예비군 할 수 있는 것도요. 여러분 은혜이고 여러분 정말 그게 얼마나 보람된 일이고 그 좋은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나이 되니까 예비군도 안 돼요. 민방위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바나바는 예비군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분들이 오실 때 여러분 정말 그분들을 맞이해 주는 일,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바나바 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예비군으로라도 지원해 주셔서 전사님 카메라 다 찍었죠? 딱 이제 그 카메라 다 찍혔으니까 여러분 필요하면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헌신을 결단하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는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을 그래서 아까 찾아가는 일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일, 여러분 사울을 먼저 찾아가서 교제를 청한 거예요. 먼저 찾아간 거예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사울이 나 필요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악수를 청하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듯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먼저 찾아가는 것. 저는 좀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러면 몰라요.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인사하시는지 모르지만 좀 그분들한테 좀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여러분 그런 파격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가 좀 정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수준이 있다, 자부심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일수록 더 여러분 파격적으로 가서 인사하시고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그 인사하고 먼저 찾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좀 관등성명 좀 그 중직자들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삐죽하게 그냥 인사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되세요. 관등성명 언제 됩니까? 그때 돼야지. 저 아무개 장로입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뭐 아무개 안수 집사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관등성명 되십시오. 왜 중요한가 하면 그분들은 관등성명까지 되면 이분이 나한테 인사를 했네. 나를 알아주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이 교회는 좀 다르구나. 세상과 다른 교회 가면은 인상 딱 찡그리고 아래 위 짝 째려보던데 뭐 받으러 왔어 좀 이런 눈으로 보는데 이 교회는 다르구나. 여러분 이런 느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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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장서서 이렇게 하셨다. 네, 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 받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특별히 중직자들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교회가 사랑이 정말 많은지 없는지를
할 수 있는 척도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관심입니다. 내가 관심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면 이 교회는 참 사랑이 많구나 그러는 거고, 아무도 나한테 관심 안 갖고, 용서하십시오, 강아지 무시했다 하면 아시죠? 강아지 무시 당했다 싶으면은 아주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이렇게 먼저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세 번째, 새 교우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마가라든지 특히 사도 바울을 다른 사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가족이 처음 교회에 와서 여러 사람을 소개받고 인사를 나눌 때 여러분, 한두 사람만이라도 따뜻하게 연결이 되면 그분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생각하십시오. 교리나 프로그램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사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가족은 사람 때문에 오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겨우겨우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었는데 너 밥 먹으러 교회 왔냐? 어떤 분이 왜 그런 말씀하시는데, 난 지금도 불가사인데 아니면 환청에 들리셨는지 그분이 하여튼 그런 이야기 듣고 상처받아서 떠났다는 이야기도 전에 들어봤습니다. 요즘 얘기는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 되게 맞이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 한 명이라도 나를 기억해 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교회가 한강교회가 우리 교회구나, 내 교회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바나바들은 그렇게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를 대변해 주면서 사울의 변화와 신앙을 그렇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증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뭘 썼어요? 그 서신서를 다 썼죠. 로마서를 비롯해서 서신서를 다 쓴 성경 신약의 저자가 되었고, 그 마가는, 그 찌질했던 마가는 어떻게 되었어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면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라는 이 한 인물이 사실 바나바는 성경을 쓴 것도 아니고, 바나바는 대단하게 다른 일을 어마어마하게 했다 그런 내용도 없는데, 여러분, 이 바나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정말 그런 인물의 뒤에서 오히려 그들을 세워주고 받쳐주었던 그런 그 귀한 사람, 여러분, 그런 인물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조금만 더 이 바나바 사역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거를 이렇게 말씀을 다시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역은요, 일단 새 가족을 만나고 찾아가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새 가족을 만나고 찾아가는 일, 두 번째는 이 귀중한 일은 1대1로 짝지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새 가족과 지금 우리 교회는 4주간에 걸쳐서 이제 3주를 하고 4주차는 저를 만나는 그런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짝지어 주신 새 가족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나는 분도 계시고 안 만나기도 하겠지만 그 만남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매주일 예배 후에 새 가족에게 중요한 그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가진 그런 세 분들을 꼭 소개시켜줘서 자꾸 이렇게 소개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개 소개시켜주고, 또 소개받으신 분들은 그러시냐고 이렇게 약간 좀 과할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한국 사람은요, 여러분 아시죠? 화난 거 같은 거, 그죠? 여러분, 웃으면 이렇게 되게 예쁜데 안 그러면 좀 화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과할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모시세요. 그리고 이렇게 잘 한번 하시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잘 모시겠습니다. 잘 모시세요. 네.
아니 그건 내가 할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 이제 바나바 하고 가시는 분 있으면 잘 저 그러거든요. 잘 모시세요 그래요. 제가 모시는 거 안 모셔도 되잖아요. 립 서비스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잘 모시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새로 오신 분은 잘 모시세요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래도 나를 잘 모시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좀 마음속에 그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또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일 꼭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겨진 새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바나바는 새 가족의 예배드려 나올 때 사랑과 관심과 친절을 보여주셔서 그 한 번 4주차 끝났다고 이제 누구세요? 그러면 안 되고 한 번씩 이렇게 어떻게 괜찮으시냐고 뭐 힘든 일은 없으시냐고 궁금한 일은 없으시냐고 여러분 좀 바나바는 바나바 빼고 그냥 성도는 좀 교회 와서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꾸 바꾸십시오. 자신을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하고 왔다가 잠 깨면 안 돼, 잠 깨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약간 졸린 그 상태에서 잠 깨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 되면 이제 눈이 딱 떠지죠. 그럼 그때는 이제 상쾌해 그리고 집에 가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바나바 사역은 이제 보고서 등을 이제 반드시 이렇게 우리 김경 목사님이나 김양욱 전사님에게 꼭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지는 있나요 혹시? 일지 없어요? 뭐 일지까지는 안 쓰시더라도 카톡으로라도 여러분 보고를 해주셔서 이렇게 그 바나바를 잘 양육했다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 몇 가지만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의 언어를 이거는 다 우리 다한테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의 언어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용어. 그러니까 새 가족은 아직 영적인 언어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 올 때는 뭔가 이렇게 교회는 뭔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 근데 사장님 오셨어요. 뭐 이렇게 사장님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대요. 웬 사장님이 이렇게 많아? 근데 보통 세상에서는 다 사장님이라고 호칭하잖아요. 저도 뭐 집사님한테는 꼭 사장님이라는 이름이 이상하게 붙어갖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해놓고는 이놈이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교회 앞에서 계셨던 우리 신 사장님은 이렇게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교회에서 뭐 예를 들면 오빠 뭐 누나 글쎄요. 그거보다는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뭐 집사님 이런 호칭을 하는 이유가 교회는 좀 다른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영의 언어 그런 교회 용어를 이렇게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절을 갖추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절을 갖춰야죠. 첫인상은 오래 가지 않습니까? 첫인상.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좀 무례하게 막 행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반갑다고 막 어깨를 갑자기 막 턱턱 치고 아니 코로나 때인데 막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아이고 어서 오셨어요 막 코로나 때인데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반갑다고 막 하면 사실 그런 거는 되게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뭔가 친절, 예의, 약간 좀 글쎄 모르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좀 멋있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거는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평소에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저도 한 번씩 상스러운 해서 저희 집사람한테 무지 혼납니다. 그래서 이놈이 하면서 그래서 고나마 요만큼 됐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런 언어를 사용하거나 이런 거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친하니까 우리끼리는 이렇게 그런 말들을 좀 상스러운 말도 이렇게 턱턱 할 수 있어요.
턱턱하지만 막상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어이 뭐냐? 교회가 이 경동시장하고 똑같네. 뭐뭐이그 시장에 이 시장에서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것처럼 그런 뭔가 좀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에 왔으면 좀 경건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영적으로 우아한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데 너무 경박하거나 이제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내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칠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꼭 생각하셔서 이렇게 예절을 좀 더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의 믿음에 맞춰서 또 대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 처음 나왔는데 삼위일체가 어떻고 막 그 성령론이 어떻고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죠? 그 누가 그랬대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아십니까? 5대 교리를 아십니까? 뭐 그랬더니 칼빈이 무슨 칼국수예요? 뭐, 뭐 이랬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또 편안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좀 그 언어를 좀 이렇게 막 뭐 형이상학적 뭐 형이하학적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새가족들이 좀 알아듣기 쉬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 네 번째는 말하기보다 듣는 사람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새가족들이 와갖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돌아갔다고 하면 아마 그분은 제가 보기엔 또 오실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막 새 가족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뭐 자녀의 어떤 어려움 같은 걸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 바나바 한다는 이분은 우리 아이가 지금 뭐 삼성에 취직을 해갖고 연봉이 얼마를 받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그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기보다 듣는 사람 듣는 태도 이거는 사실 뭐 꼭 새 가족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기 있는 어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들어주기만 하면 중간이 아닙니다. 들어주기만 하면 중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기만 해도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그냥 제가 빈말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상담학에 있어요. 상담학에 그 상담자가 이제 그 내담자인가 하여튼 그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그냥 들어만 줘도 여러분 상담을 들어만 줘도요. 상담하는 사람이 막 떠들어요. 막 이 얘기를 막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고 어떤 거 막 얘기해요. 그걸 다 들어주잖아요. 그럼 본인이 나중에는 답도 얘기해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어요 하고 너무 고마워요. 상담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러고 가요. 아무 말을 안 해도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상담이 됩니다. 근데 상담 받겠다고 딱 왔는데 나는 내 고민을 말도 안 했는데 막 훈장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렇게 살아야 돼. 막 그래 봐봐요. 다시는 그분한테 상담 안 받으려고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약속 말하기보다 듣는 거 여러분 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약속은 반드시 지켜서 여러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그래서 내가 언제 전화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여러분 그 시간에 전화 드려서 이렇게 꼭 그 약속을 지키고 또 부정적인 말은 여러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 가족 오셨는데 교회에 있는 문제, 갈등 그런 것들 막 새 가족에게 털어놓으면서 내 사실은 내 우리 교회에 불만이 있는데 진짜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나도 교회 정말 떠날까 말까 나 지금 이러고 있어. 여러분 만약에 그런다면 그 새 가족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새 가족은 지옥 가라는 것밖에 더 돼요. 그거 당신 지옥 가고 지금 지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 여러분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목사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저는 그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계신데 아무래도 교회 가까이서 사니까 교회 가까이 사니까 좀 들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굉장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다시 신앙적으로 다시 이게 서는데 아무래도 걸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말자. 그래서 아이들 듣는 데서는 정말 거의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안 하고 좋은 이야기만,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셨고 성님들이 이렇게 해주셨고 정말 이렇게 너무 좋다, 그런 이야기만 해줘도 저 모양 저 꼴인데 여러분 진짜 저 모양 저 꼴은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해요. 나름대로 아버지가 심호하는 교회가 아니어서 그렇지, 나름대로 또 영어 예배에 가서 또 열심히 나름대로 거기서 바나바 사역 한대요. 거기서 새 가족 훈련 받고 이제 바나바 사역 이제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인 말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셔서,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거는 바나바 새 가족에게 독을 먹이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독을 먹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독을 먹이는 것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을 듣는 데서는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여러분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들은 이야기는 꼭 비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들은 이야기, 본인이 제가 사실은 돌싱입니다라고 딱 말을 했는데 그게 그냥 그 다음 주에 왔더니 다 해갖고 돌싱이었어요. 그러질 않나. 심지어 한 번 아니지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그분이 상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서 들은 이야기는 꼭 비밀로 지키는 거 그거 필요합니다. 또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주차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이제는 같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만나면은 반갑게 이야기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나바 사역은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니까. 여러분 사람을 세우면 그것처럼 보람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 영혼 구원이 전도만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전도만 영혼 구원이 아니라 양육도 영혼 구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영혼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해서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잖아요. 그분도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느 시점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신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텐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다 숟가락 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양육하는 일, 바나바 양육, 그렇게 새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인사 한번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한 개지만 그거 굉장히 나눠서 쓰잖아요. 그래서 몇백만 분의 일로 나누거나 하여튼 몇백만 분의 일로 나누겠죠. 지금 몇천만 원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것처럼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99의 의인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비트코인처럼 내 지분도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그분이 구원받는데 많은 역할을 했겠죠 하면서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적어도 그 마음을 가지고 저도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고, 정말 그분들에게 그 반갑게 할 때는 그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뭐 저뿐만 아니에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이유는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일에 정교인 바나바 양육자가 되는 일에 우리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